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간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부족함들 또 우리들의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신 또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 감당할 수 없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어떤 위협이나 어떤 불안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가닥 말씀 3번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 마음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네, 앞에 PPT나 화면이나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함께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년 과장인 K씨가 부하 직원들과 함께 3차 술 마시러 갔다는 뜻이죠. 3차 회식을 가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잔뜩 오른 K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너희들 오늘 나 책임질 수 있지? 그럼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네, 연기 잘하죠? 네, 자주 해봤던 농담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부하 직원들이 그럼요 과장님이 저희가 꽉
저희 꽉 붙들어 보세요. 걱정 꽉 붙들어 보세요. 저희를 믿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K 과장은 3차에서 술을 거하게 마시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너무 춥고 한기가 인해서 우리 잠에서 깨어 눈을 뜬 K 과장은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 위에는 이런 메모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 밟지 마시오. 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의 주요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성적 사고와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든가, 그죠? 건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든가,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든가,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최근 뜨겁게 제가 봤을 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유튜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가 믿음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나라에 대한 정보, 부동산에 대한 정보, 주식에 대한 정보, 건강에 대한 정보 등 정말 정보들이 많습니다. 옛날엔 유튜브가 애들 영상, 짤 영상 보는 걸로 대부분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얻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솔직히 믿을 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영상 제작이나 편집할 일이 있을 때,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찾아보고 검색하는 것이 저도 역시 유튜브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블로그들을 좀 많이 찾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검색해서 정보를 찾곤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곤 하죠. 그러나 유튜브는요,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죠?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정보를 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인생을 잘 사는 거야.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거지.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주식을 해야지. 아니지. 부동산의 흐름을 알아야 요즘 같은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된다라고 넘쳐나지만 사실 그것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처럼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과 믿어야 할 대상을 잘못 구분하면 우리 과장 K씨처럼 눈뚝 일어났더니 주의 밟지 마시오라는 그러한 인생의 말년의 끝에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전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합리성을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놀랄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성에 상반된 이해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볍게 표현한다면 어쩌면 미신과 동의어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수학자이자 역사가이며 그 다음에 철학자이자 사회비평가였던 바트란트 러셀은 믿음을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라고 말하는 불합리에 대한 핑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의 이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믿음은요, 불합리에 대한 핑계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불합리를 합리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왜죠?
믿음이 이성을 초월하지만 확고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합리적인가, 이 믿음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신뢰의 대상이 믿을만한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믿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나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한가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은요, 의외로 사기꾼의 주장일 겁니다. 그렇죠? 사기꾼의 설명은 늘 합리적이어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기꾼의 주장은요, 비합리적인 사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못 잡아낼 뿐이겠죠. 따라서 믿음의 합리성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합리성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를 좀 더 숙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부터 좀 한 번 더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제가 로마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계속 잡기 위해서 이 맥락을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기 위함과 그들을 사명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서버나 스페인까지죠. 스페인 선교의 동참자로 불러내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죠. 그것의 첫 번째가 이제 죄 아래, 우리 모두 죄 아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이죠. 1장의 내용에서는 우리 모두 죄 아래 있는 존재였다. 2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죄 아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위치다 라고 설명하고요. 3장에서는 그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대인들을 율법을 갖고 있으니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거다. 너의 어떠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수 있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3장입니다. 이제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누리는 법. 하나님이 줬는데 거절하지 않고, 우리 선물을 줬는데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절하지 않고 받는 방법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준 바로 그 선물을 너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인지, 믿음이 왜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을 선택하신 첫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조상입니다. 그죠?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민족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들의 조상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앞서나요? 바로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도 더 이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율법 이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져야만, 혹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주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했고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를 율법 안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많으리라 라는 약속인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요구 조건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친 적도 없습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그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아래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죠.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가 참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수많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을 13절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약속으로 총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은 수많았던 약속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한 확실한 선포가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약속받고 율법의 약속을 이행한 사람의 영역이지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적용 범위 역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믿음에 속한 자,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모든 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의를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문제를 넘는 힘을 줍니다. 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 문제를 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은 무엇이죠? 바로 후손을 약속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으며 사라에게는 태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이는요, 창조의 행위이자 또한 부활의 행위가 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한계의 문제가, 태가 죽음에 이른 사라의 육체적인 한계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약속하신 이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육체는 할 수 없는, 나의 문제는 불가능하지만 약속을 하신 이가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죽음에서 부활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넘어 약속을 하신 이에 대한, 바로 나에게 약속을 주신 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중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나 소망, 안 돼도 본전이라는 시도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주님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때 합리적인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는 그의 외아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때에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치어 구속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 능력, 바로 그 본분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창조를 드러내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마련되는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문제가 아닌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죽음을 해결하는 원리가 이 안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을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창조와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태가 끊어진 바로 사라의 몸에서 창조와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바로 믿음으로 인간 본연의 문제인 바로 죽음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 이미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문제를 넘는 힘을 주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바로 창조자이시며 부활자로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을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에 어떤 속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내 것으로 누리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일까요? 그건 믿음의 책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의로운 재판관, 의와 죄와 악을 묵인하지 않으시는, 아니 죄와 악을 묵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는 의롭다라고 칭하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로운 선택을 하시기 위해 우리의 범죄함 앞에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구원하십니다. 즉 자신을 위한 행위이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전부 우리를 위한 결단이자 우리를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실제적인 사건이자 증거로서의 행위입니다. 율법은 나의 행위에 대한 나의 평가일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책임 여부는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어요. 그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 여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질게 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달라는 하나님의 요구,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책임질게 라는 하나님의 다른 언어의 표현일 뿐인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실 뿐입니다. 약속을 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저 정보만 줄 뿐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책임져 주려고 애쓸 때가 꽤 있지만, 그나마 책임져 줄 때가 있지만,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상은 정보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주십니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세상은 그저 사례만 줄 뿐이죠. 돈이 많았더니 풍요로웠던 사례가 있었더라. 몸이 건강했더니 노년까지 튼튼하게 살았던 이들이 있었더라. 학력이 좋았더니 좀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더라 라고 말하며 정보만 주고 사례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저 확률일 뿐이죠. 재정적인 여유를 쫓지만 오히려 돈에 매번 허덕이는 삶을 사실 대부분이 삽니다. 정말 소수를 제외하군요. 건강을 지키려 했던 삶이지만 건강하기만 할 뿐 그저 존재하는 고깃덩이로만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학력을 통해 세상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살고 싶었지만 권력자 밑에서 부패에 앞장서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가능성만 알려줄 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어떤 정보나 가능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으라고 합니다. 왜?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의롭다 하여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자신의 행위와 희생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확실한 책임의 언어를 우리 바울은 사용하죠. 어떤 표현이요? 상속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하나님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의로운 속성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유대 민족에서 온 인류로 확장시킨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 믿음이 아브라함을 죽음에서 창조와 부활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부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믿음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책임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은 강해질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 바짝 쪼여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막 세뇌를 하고 되새김질을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들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사라 모두 생식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숙고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 눈을 돌리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 숙고했고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축소하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의 믿음은 견고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어야 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사건은 있었고요. 이를 기록한 완성된 성경은 현재 존재합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온당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아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누려야만 하는 그 믿음을 제시합니다. 왜요? 이방인인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믿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한계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그 법칙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영생의 그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다 책임질게, 너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가 핑계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입니다. 그 어떤 핑계도 없는 하나님의 감당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의입니다. 이 믿음의 의를 붙드시기에 이 땅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의를 붙드시기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목소리, 거짓의 목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요, 처음 하시는 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부담돼서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사가 말씀의 내용과 너무 맞아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따라 불러가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나에게 힘겨운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아멘.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연약한 나의 모습에 나조차도 실망하고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라고 후회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붙들게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붙들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그 믿음의 의로 아버지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들을 합니다.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삶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나의 수없이 많은 연약함들이 하나님 나를 한계짓게 만들고 나를 실망하게 만들며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를 붙들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이것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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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안전주의 힘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건강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라고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불렀으며 내가 너를 주었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주하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해진 믿음 가운데 다시 예배로 나오니, 다시 말씀으로 나오니, 다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오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하나님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새 힘으로, 새 눈으로, 새 은혜로 아버지 덮어주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를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값없는 선물처럼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조차가 하나님의 책임을 따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어떤 삶의 문제가 아버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 그 어떤 사랑의 문제가 아버지를 통과한다. 아버지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나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게으름, 유혹, 불안,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아버지 그 영광의 임재 안에만 거하기에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견고한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함께 해주시는 것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한 믿음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영광에 하늘의 임재의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말을 말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슬슬 명하노니 떠나가여 주시오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 나까지 책임지시오니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영이 바로 생명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러하게 주님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 거짓과 아버지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나아가오니 또 하나님 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시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 앞에서 아버지 그런 낙선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른 데 따라 결단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아버지 붙드심이 아버지 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한계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람 마귀에게 스스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옆에 있단다. 너조차 너에게 실망할 때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옆에 있었고 내가 너를 놓지 않았으며 내가 너를 붙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과 나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제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버지 모든 것 위에 홀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너희를 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조차도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내가 너의 옆에 있단다. 내가 너에게서 시선을 한 번도 뗀 적이 없단다. 너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내 시선은 늘 너에게 있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두려움에, 유혹에, 세상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나에게 복이며 나에게 기쁨임을 알기에 아버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예배의 감격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나 주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들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아버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있을 때 내가 진정한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특별히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그 시선이 돌려진 이들 아버지 그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주의 보좌의 자리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그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의 은혜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내가 그 부여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아버지 붙들어서 고치셔서 기도문이 닫혔던 자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시며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있으니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충실히 귀한 가족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가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세워주십시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변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란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옵시옵시고.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 여전히 여기 있단다. 나 여전히 네 옆에 있단다. 나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단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게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연락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게 연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이 땅에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견고한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 주시는 귀한 가족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겨울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년부는 1월 30일이고요 2월 6일날 초등부가 있고요 2월 18일에서 21일까지 청년부와 2월 27일에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도 시대적 혼란 속에서 본인이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그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특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앞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풍성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한 겨울학교 특별 예배를 위해서 교회학교 겨울 특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42 행복다락방에 이수자 집사님의 따님이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열흘이 넘게 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병원도 당황스러워하고 이수자 집사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시고 이 과정에서 그 딸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아주 그런 하늘의 기회가 생겨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수자 집사님이랑 223 주행복다락방의 박정환 집사님 암싸움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붙들어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는 교회 아버지 그렇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걱정입니다. 확실히 그 아이들이 이때를 생각하며 아버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버려진 시간이라고 뭔가 놓쳐버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아버지 고백하게 되구나 걱정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 세상의 한계와 아버지의 영광들과 아버지의 광대하심을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랫동안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과 중심교회가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하는 하나님을 더하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하게 교역자들과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여러가지 대안을 찾으며 아버지 사역을
아버지 주님이 당신의 품에 안으려 하지만 끊임없이 밀어내는 아니 끊임없이 몰아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구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하게 주님을 앞에다 두고도 주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며 힘겨운 가운데 원망도 하고 속상해도 하고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그래도 너의 옆에 내가 있었단다, 내가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단다,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님,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서, 아직은 연소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힘겨워서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동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